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짐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많은 그 시간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또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충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고 같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셔서 건강하게도 하시는 불치병도 고치시고 소경도 치유하고 이런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면서 가는 그 길이 기대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거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전파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들을 집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나를 따르라, 이런 용어는 당시의 전문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용어였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제자들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너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시대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인 것만은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답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느냐 하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십자가에서 너희가 같이 나와 죽게 되고 너희도 나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절부터 3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보면 언어에 보면 붙잡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직 깨닫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고생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군한 일 당하면 안 된다는데요. 힘든 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사탄이고 왜 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일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 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일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럼 베드로가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가 얘기한 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고생하지 말라, 죽지 말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가지고 살펴보면,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거기 중심지예요. 갈릴리는 시골이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에 말하자면, 그럼 서울 가면 우리 주님이 영광에 있게 되실 때, 잘 되실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나 고난받다 사람들에게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살릴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서 잘 돼야지요. 그렇게 잘 되실 때 자리 하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도 거기에 공로자들 아마 자리 다 줄걸요, 아마? 제가 잘 모르게 가까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거 서로 가지려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공통된 소망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자유독립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과거에 바로에게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네로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보편적 꿈과 희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고 강제 병합되어서 식민 통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때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해방.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통일이 있다가 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에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런데 이때에는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었고 자기 민족의 꿈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인생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 내 꿈과 내 소망, 내 간절한 열망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 도움받아서 이루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오시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내가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노라. 이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과 꿈을 접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꿈과 소망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보면 1살짜리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먹고 싶은 거 끝내 먹고 말아.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싫어. 그 표시가 말도 못하는데 고개부터 흔들어요. 끄떡끄떡이 아니라 흔드는 것부터 배워. 이게 사람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비전으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올 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개성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면 예 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길인데, 가끔 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도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준비한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영상이 딱 들어왔어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라. 근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 중에 지나가는 그런 상이었어요. 이 십자가 지고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사형수에게 사형장에 가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고 가다 너무 무겁고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라는 사람에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에서 십자가 졌는데 저는 못난 사람이라 거꾸로 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달려 순교하십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되는데 제자들이 많은 갈등을 느껴요. 베드로도 도망갔다 다시 오기도 하고, 십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거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갈등이 예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십자가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가 우선이니까 가정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신앙생활을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족도 자기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롭게
십자가를 먼저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것은 뭐 자랑스러운, 뭐 영광스러운, 뭐 용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면 옛날에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게 됐어요. 그러나 이게 원래는 사형틀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은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그 속국들만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죄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 풍조, 문화 이런 속된 것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욕망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고 내 유혹, 세상 유혹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는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는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 형틀이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사람들 앞에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박해와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중심 보실 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과 또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그 세상 죽고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이 사후에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체험하는 장면을 오늘 주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60, 70년대에 어떤 성경 구절이 중심이 됐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뭐하면? 예수 믿으면. 이게 한국교회의 중심이었어요. 팬데믹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한국교회가 한 2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다음 주면 이제 완화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말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많은 사람 도망갔습니다. 영동교회 코로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배 온라인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동 침례교회면 지금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온라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한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떤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다 뿌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 맞이했습니다만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협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활하다는 건 일으키고 영생을 주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가 순환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국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랐는데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